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간을 조종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일어나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감추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숨기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그 통치하심을 찬양하라. 눈에 어쩔 때는 그 시편을 읽으면 제 마음속에도 어디 하나님 통치하심이 어디에 있어? 이러한 생각이 자꾸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물리치시고 아멘!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비록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고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물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꽉 하고 잡고 계시며 그리고 그 그물과 같이 모든 것을 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정말 너무나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는 5가지의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나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 5가지의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은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5가지 질문에 포함되는 질문은 아니고 이것이 우리들이 이 5가지 질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8장 31절에 나와 있는 이 일은 어떠한 일이냐? 30절에 나와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작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이 일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이 일이에요. 그래서 So we are looking at Romans chapter 8 verse 31 and it talks about then what then shall we say to these things? These things indicates the things that he has done in verse 30. So he foreknew, predestined us, he called us, and he justified us, and he glorified us. So that's these things. Not only those things, but also everything that he has done throughout the Romans. That's what these things. And then it asks your attitude. What shall you say? What are you saying? What do you say about these things? Is it real? Is it truth? Or it is just
your knowledge. Wow. Did God? God did this. Okay, I know, I understand. Yes, God has to do it because we are such a sinner, and then He will wipe out this earth with the wrath. So in order to save us, He must. He had to do this. But did He really work? Did He really work in your life? Is it really real to you? Is truth to you? Make your attitude in front of this words. That's what God is asking you. And because He did these things, we can keep going on. That's what He's saying.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질문들은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질문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because He did these things. And that means God is for us. God is for us. And God is not against us. And if God is not against us and God is for us, then who can be against us? Because He already did these things for us. 그게 이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맨 처음 이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너 정말 무슨 말 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아멘이죠. 실제죠. 주님이 나를 미리 아셨지요. 주님이 나를 미리 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그렇게 정하셨죠. 그리고 주님 나를 분명히 주님께서 십자가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 중에 기적,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렵고, 그리고 이빨을 금으로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적, 하나님 편에서는 죄인을 의롭다 하는 이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데, 주님 그렇죠. 십자가를 해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내 마음이, 내 내면의 중심이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나 그거 없으면, 그리고 난 죽어요. 이게 나의 전부예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살펴볼 5가지 질문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It is yours. Whoever believes these things. 5 questions, unanswerable question after the Romans chapter 31. It is yours. They are yours. 여러분들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 거다! 라고 그렇게 클레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을 보면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교회 가면 이 말씀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듣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누가 이런 말 듣고 싶지 않겠어요. 이거 교회 나온 사람들 꿈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 내 편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도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어? 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저도 봤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마치 이 막내 딸이 정말 한 넷째 정도 되는 막내 딸이 그 아버지가 막내 딸이 그냥 귀여워서 너무 죽겠어서 그 막내 딸이
버릇이 나빠지는지도 모르고 망쳐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막내딸에게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 로마서 8장 이 31절에 하나님께서 날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로마서 이 8장 전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사실은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것이 정말 나의 것이 되기 전에 이 로마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나에게 실제됐는가 이것을 한번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나 복음 실제되지 않았는데 이미 글렀네. 그러면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을 보시고 이거 정말 엄청난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이것이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약속이구나. 그리고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믿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한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 안에 같이 우리들에게 패키지로 온단 말이에요. Think about the gospel. This is the gospel, right? God is for us, not against us. What a wonderful news it is. But it is like a package. You cannot just take this verse, but not take anything else, right? That's not true. You have to take everything in order to receive this promise from God.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이 어떠한 뜻인가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살펴보려면 이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그 말씀에 모판이 되어지는 그런 약속이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한번 우리 볼 텐데요.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go. There is like a 뭐라고 할까? 모형이 뭘까요? 모형이. Shadow? There is a like shadow of this promise in Old Testament. So if you go to Genesis chapter 12 verse 3, when God calls Abraham, He gave this promise. And this is like a shadow of the promise that God is giving you today through Romans chapter 8:31. 어떤 약속이냐 하면, 근원이 되어지는 이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널 위하겠다. 하나님께서 위하시는데, 어떻게 위하냐 하면, 어떻게 위하냐면, verse 3, I'll bless you. And, 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him who dishonors you, I will curse. And in you, all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그 모판이 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아주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중에 이 복이야말로 정말 아브라함의 삶을 완전히 이끌어가는 그러한 복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얻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해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는 자가 어떠한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게 될지 아브라함이 먼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신 그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우리 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루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뤄내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시는 것인지 그 의미가 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삶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우리를 위하시는 자들을 또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죽는구나. 뼈도 못 추리는구나. 내 인생이 활딱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위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란 땅에서 아이도 하나 못 가져서 하나님께서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셔서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었던 유목민 중에 한 사람이었고 가보니까 거기에 땅이 있을 줄 알았더니 땅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누가 쫓아내면 쫓겨나는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러한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이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빼앗겼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를 빼앗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아내인 사라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집트 왕에게 협박하셨죠. 너 이제 그만 살고 싶냐? 이렇게 협박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그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도 손도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사라도 손도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의 금, 은을 다 주고 아브라함을 쫓아보냈어요. 그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두 번이나 있었어요. 아비멜렉에게 또 사라를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싹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 대가 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집을 만들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결국은 기도를 하고 아브라함 통해서 이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아주 신실하게 일을 이루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위하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일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Genesis chapter 21, 22 거기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면 아주 통쾌한 일이 있어요. 나 정말 이렇게 통쾌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주 그 잘난 척을 하던 그 아비멜렉과 비골.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 아비멜렉은 그 어떤 지역의 수장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의 왕이었던 사람이죠. 그 아비멜렉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주 그냥 두려웠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이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 이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무것도 없고 땅 하나도 없고 그냥 조금 부한 것, 그리고 이 집에 몇 명 사람 있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찾아와가지고 너 하나님이 함께하고 난 너가 너무 무섭다, 너무 두렵다, 그래서 나 너랑 화친을 맺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쳐들어오지 않고 나도 너를 쳐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너 아브라함아 맹세해라. 23절에 그런즉 너와 내 아들 내 손자의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리라. 맹세했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더 속이 후련한 건 뭔지 아세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호통을 쳐요. 거기 그 25절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되. 누가 누구를 책망합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책망해요? 왕을 감히 어떻게 이 이방인 떠돌이가 책망을 합니까? 그런데 책망을 해도 이 아비멜렉이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하면 아무런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에 대해서 능히 호통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alatians, let's go to Galatians. So we see, even though this king, Abimelech, he was afraid of him, right? And he wanted to have a treaty with him because he saw that God is with him. And God is for him, and anyone who against him, God is against him. And this is the blessing that God gave to Abraham. And this is not a blessing just for him, but this is the blessing for everyone. And if you go to Galatians, chapter 3, and look at, verse 8, 만약 그 8절을 보시면, 6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다,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같이 또한 그 의롭다 하는 복을 얻는 사람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네가 받은 그 똑같은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이 복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시면 이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면 너도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이 당당하고 이 세상에 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이 두려워하며 오히려 이 세상에 호통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약속이다. 요한이가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응급실로 실려간 얘기 제가 드렸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응급실로 실려가가지고 난리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원인을 발견을 못하고 척수주사를 놨는데 척수주사에서 그냥 피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병원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심각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이를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응급실에서 ICU로 인텐시브 케어 유닛으로 그렇게 넣어놨어요. 3일 만에. 그래서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서 이제 애를 보고 있는데 이제 그전에는 막 요한이가 아프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걸 하니까 정신이 제가 없어가지고, 돈 생각은 못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응급실에 있어도 하루에 뭐 몇만 불씩 나온다고 하는데, 응급실이 아니라 인텐시브 케어 유닛은 응급실보다 더 심각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 이제 놓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정말 그때, 첫째 애 낳았을 때, 이제 졸업하고 이제 석사 들어가는데 정말 통장에 돈 하나도 없었을 때 아기는 막 태어났지. 돈은 하나도 없지. 요한이는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 누워있지. 이 요한이가 어떻게 될지 정말 알지 못하지. 그냥 깊은 그냥 절망 가운데 진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 보셔야지 아실 거예요. 그 마음은. 깊은 절망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한이가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그때는 기도를 누가 옆에서 하라고 하는 말을 해야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가 너무 저절로 간절하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돈 한 푼도 없고 지금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 우리 애는 누워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의 마음 가운데 제가 요한이를 낳기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한이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 태명이 복음이었어요. 요한이가. 복음이가 만약 태어나면 어떻게 이 복음의 이름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면서 요한이로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입니까? 침례 요한입니까? 사도 요한입니까? 침례 요한입니까? 그랬더니 보통은 다 사도 요한을 하는데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이라서. 근데 저에게는 침례 요한이라 하라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했는데 왜 침례 요한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아이가 되리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아이로 키워라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두려워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영혼이 막 너무 눌려서 위축돼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그 요한의 이름을 보여주시면서 얘 이름을 내가 요한이라고 했는데 얘가 말을 못하게 되거나 병신이 되거나 그리고 죽게 되면 어떻게 내가 얘기했던 그 일이 요한에게 일어날 수 있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는 여기서 죽지 않아. 병신되지 않아.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갑자기 그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서 너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저 나가야 되겠다고
저 지금 나가겠습니다. 빨리 애 이거 다, 여기 다, 여기 했던 거 다 띄워주시고, 지금 얘는 멀쩡할 애니까 나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너무 당황을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저보다 머리가 한 이 정도, 한 범위 형제보다 더 큰 의사 선생님, 백인, 완전 백인의 인텐시브 케어 유닛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를 얕잡아 봤겠어요. 저는 이렇게 조그마고, 돈도 없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얕잡아 보는 그런 눈으로 이렇게 보더니, 당황을 하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좀 회의를 소집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회의를 이제 막 하더라고요. 그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서. 제가 의사 선생님들을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좋은 의사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근데 의사 선생님 썩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의사 선생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잘 돌봐주시는데,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은 환자를 거의 돈 다루듯이 다루셔서 저는 그것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때부터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했었어요. 하여튼, 근데 그런 또 동일한 태도로 저한테 이제 그 회의를 마치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동일한 태도 일로 와라. 근데 그때 왔을 때는 의사 선생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의사진들 하고 간호원들 딱 모아놓고 절 중간에 딱 둘러싸더라고요. 절 중간에 딱 둘러싸가지고는 이제 위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얘가 지금 뇌수막염이 있을 줄 모르는데 네가 확률에 얘 인생에 베팅을 하겠다 이거냐. 네가 다트를 딱 던져가지고 10%는 뇌수막염이 90%는 아닌데 그 확률로 네가 지금 다트를 던지겠는 거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너가 만약에 이 애를 데리고 간다고 하면 그럼 너 사인하고 가라. 근데 만약에 네가 나의 소견을 무시하고 간다고 하면 내가 변호사랑 상의해가지고 너 수할 거다. 그래가지고 아기를 이 병원의 커스토디 밑으로 줄 거다. 막 이러면서 저를 막 이렇게 겁주고 두렵게 하고 협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좀 잠시 물러났죠. 이렇게 하니까 잠시 물러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너무나 담대한 얘기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의사한테 갔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이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이 아이는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이 아이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 지금 당신 앞에서 이 아이 데려가야 되겠다고. 나 하나님 신뢰한다고. 나 데려갈 거라고. 사인할 거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돈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딱 얘기했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고 진짜 당황하더니 저한테 사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3일만 있어달라고. 그리고 너 돈 없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여기 소셜 워커랑 다 얘기해서 뭐 안 되면은 병원 체러티로 해줄 테니까 그리고 뒤에 여기 척수 주사도 안 맞게 해줄 테니까 잠시 한 3일만 지켜보고 가라고. 그래서 3일만 지켜보고 척수 주사 다시 안 먹고 멀쩡히 요한이 잘 살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의사 무섭죠? 의사 한마디에 우리 정말 꼼짝 못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의사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의사 우리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리 두렵고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까지 수없이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저를 축복했던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했던 사람을 했던 그런 일들을 열거하려면 수없이 많아요.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망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내가 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밖에 없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우리를 위하심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망해요. 크리스찬은 더 망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이들처럼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처럼 대하셔서 더 징계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데 왜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징계가 많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왜 이렇게 힘든 게 많아? 라고 하는 그 사람들. 물론 그것이 꼭 그들의 잘못 때문인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을 떠나갔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의 징계하신 손이 그들을 징계하여서 그렇게 해서 더 어려움이 있고 삶이 힘든 게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크리스찬이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내가 정말 어려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 내가 떠나든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사도 바울처럼 고생의 자리로 자기가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려요. 성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빌립의 딸들이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빌립의 딸들이 자기의 손을 묶고 여기로 가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반드시 묶일 거라고. 잡혀갈 거라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Thank you for your information 이러면서 아이고 내가 거기로 갔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아이고 돌아가야 되겠구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묶임을 당하고 매임을 당해도 나는 복음을 전하러 저기 가야 되겠다고. 내 안에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묶일 줄 알지만 매일 줄 알지만 그 고생할 핍박을 당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지고 갔어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징계 아니면 내가 찾은 고난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그 우리를 위하심으로 다른 사람,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 중에 가장 대적하는 자 바로 밤낮으로 참소하는 사단인데요. 그 사단의 이름이 디아블로스라고 하죠. 마귀 디아블로스. 근데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참소한다 그런 뜻입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막 유혹을 하고 그 유혹을 해서 잘못을 하면 그 하나 잘못한 것을 막 뻥튀기처럼 이렇게 어마하게 부풀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는 끝난 거야. 너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 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완전히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났어. 너는 망했어. 라고 우리를 이렇게 비방하고 그리고 이렇게 과장해서 우리들을 정죄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참소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단이 뭐라고 하는 거에
진실함이 들어있어요. 물론 과장되었긴 하지만 진실함이 들어있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그렇게 참소할 때 세빈이가 이렇게 하나님 범죄했어요. 이렇게 악한 짓을 했어요. 세빈이 이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망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세빈이를 미리 알았어. 그리고 내가 그 미리 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정했어. 예수님의 형상을 닮기로. 그리고 내가 너를 십자가로 불렀고, 내가 너를 의롭다 했고, 그리고 내가 세빈이를 영화롭게 했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이야기가 스가랴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3장 말씀, 이것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3장에 가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7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보내졌던 이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거기에 이제 삶의 터전이 잡혔겠죠. 거기에 직장도 잡고 거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삶을 다 터전을 버리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고 무너진 이 예루살렘에 내가 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겠다 해서 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스가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인데, we are looking at Zechariah chapter 3 and we are looking at what it means what does it mean that God is for us, not against us? And then we look at that in related with a demon, Satan, who accuses us day and night. And if you look at Zechariah chapter 3, it shows what it means that God is for us spiritually.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왔는데 얼마나 굳은 마음을,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성공과 부와 명예와 그 70년 동안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을 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잿더미가 된 이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냥 맨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교사 중에 선교사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굳은 결심과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마음이 흐트러진 거예요. 어느 순간 정말 사람들의 공격이 너무 심하고 이 하나님의 이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막 어떻게 하려다가 이 사단의 또 외부 세력의 공격이 심하니까 그 자리에서 타협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었던 그 외부 여자들과 같이 이 인종을 넘어서는 그런 결혼을 하고 또 어느 순간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민족의 영적인 정결함을 지키는 임무를 받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오염돼도 대제사장만은 오염되면 안 되는데,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적하고 있어요? 참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세운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보십시오. 그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너무 더럽고 그는 이미 대제사장으로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막 그를 참소하며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신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수아가 책망받을 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사단을 책망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긴 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이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섰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다음 두 질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신가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을 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셨고 오늘 이 여호수아를 위하셨는지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꼭 붙드시고 직장이 뭡니까? 공부가 뭡니까? 사람이 뭡니까? 그것 앞에 벌벌 떨고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거 없어도 난 살 수 있고 이거 못해도 난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나를 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땅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